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휩싸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데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하고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들은 당장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혹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두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문제들이 우리들을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도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가능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리고 좋은 일이 있도록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많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문제를 만날 때에 간 어떻게 대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연합군이 다윗 통치 이후에 약화되어진 그들의 어떤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침략을 한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패전을 했기 때문에 국력이 약화되어진 것을 틈타서 그들이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준비도 못한 채 지금 전쟁이라는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죠. 최근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한번 전쟁이 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준비되지 못한 채 전쟁을 맞이하게 되고 많은 민간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시설물들이 파괴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힘겨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국민들의 삶은 완전히 죽음을 담보한 처절한 상태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라고 하는 무서운 전쟁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생명이 보장되지 못하는 거죠. 다 망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처절한 고통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도 연합군이 갑자기 기습을 하면서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 여호사밧은 과연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가? 우리들도 우리 인생 속에서 두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이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몰려오는 연합군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서 이 여호사밧의 1차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잖아요. 가장 처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 때문에 위축이 되고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되고 낙심과 좌절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우선은 그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별것 아닌 것 앞에서 충분히 싸워볼 수 있는 것에도 그 두려움 때문에 위축이 되고 두려움의 정체를 모른 채
힘들어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웅크린 채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 중반에 경제 대공황의 한복판에 있을 때거든요. 실업자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인플레가 심하고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유명한 연설이 이것입니다. 불황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두려움을 갖는 생각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면 불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바로 그 두려움 자체입니다. 그 두려움 자체를 이겨내야 돼요. 오히려 그 사건보다도 그 두려움의 감정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에 지금 이 여호사밧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두려움이 휩싸이긴 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금 얼굴, 하나님께 지금 집중을 하는 거예요. NIV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자,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감정들이 휩싸여 오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도 두려움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자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멘? 먼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중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큰 문제로 갑자기 다가오는 게 아닐 수 있다거든. 때로는 작은 문제들이에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막 더 큰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배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작은 구멍을 막지 않으면 물이 조금씩 차올라가지고 나중에는 그 배를 침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소한 문제라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7장 14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에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진정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취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333이에요. 문제를 만나면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만나잖아요. 지금 여호사밧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요. 모든 백성들을 모아다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성도들하고 나눠야 돼요. 목장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교회 공동체에서 나누고, 가정 안에서도 나누고. 나 혼자서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프리벨은 인간의 최악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다, 이런 책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극복의 비결을 몇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을 기도의 기회로 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것이 오히려 기도의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는 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잘 경험할 수가 없는데, 내가 정말 큰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 체제로 변화시키는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혹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 평상시의 의료 체계로는 다 환자들을 돌볼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여러분, 병원들도 운영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중심의 체제로 바꿔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자, 역대하 20장 12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두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속함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내 문제의 모든 해결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어떤 예언을 합니까? 역대하 20장 15절에요.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들으라. 너희들이 큰 무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여러분,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 전쟁을 하잖아요. 신과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각 민족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이 있다고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들도 제사를 하고 자기들의 신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24편 8절에 있는 말씀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 이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까 너희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당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도 장수들도 있고 말이죠. 싸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그냥 그 이름 앞에, 그 사람의 위용 앞에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키가 그냥 2m가 넘고 엄청난 그 장신의 그 골리앗하고, 지금 다윗은요 갑옷을 입었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다 벗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가요. 그거로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전쟁합니까? 훈련된 군사인가요? 여러분, 무기가 잘 준비됐습니까? 가나안 민족은 전부 다 철기 문화인데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여러분, 철기하고 청동기하고는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그들이 맞이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해서 이깁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어슬렁거리며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같지만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아무리 적들이 많아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싸우니? 내가 싸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자, 역대하 20장 17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싸울 것이 없다. 왜? 누가 싸우니까? 하나님이 싸우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럼 이들이 뭐 바가지 가지고 홍해물 푼다고 해서 물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에 보니까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러니까 어려운 두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속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당당하게 맞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끝나. 고백으로 끝나버려요.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에 서셔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앞뒤를 안 가려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걸어가요, 바다 위를. 그러나 요동치는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바다에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한 발짝 걸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때요?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에 매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하려고 12명 보내잖아요. 각 지파별로 가장 똑똑하고 믿음 좋은 사람 보냈겠죠. 대표로 보냈으니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이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당당하게 맞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면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저는 청년들에게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신감이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비교하고 그냥 열등의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그냥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회의 첫 발을 딛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건 용기라고 생각해요. 자신감이에요. 충분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잠재의 능력들도 우리가 많이 있는데요,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빠져 살아요. 그냥 환경에 매여 살다 보니까 담대하게 어떤 믿음의 일들을 못 해내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싸운다. 여러분, 인생의 싸움을 누가 싸우신다고요?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요. 여러분, 믿음은요 확증이 돼야 돼요. 내 믿음이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정말 위기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의 나의 태도예요,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막상 여러분 건강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삶의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고 나의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거든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내가 예수 믿으면서 늘 하는 일이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 아니에요? 아멘? 믿고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수많은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조차도 내딛지 못하고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아멘? 자, 역대하 20장 20절이에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너희들이 이제 나가는데 나갈 때에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지금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간절하게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방법을 보세요. 이것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역대하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야말로 그 성가대 가운을 입고 지금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포기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무기를 갖추고 훈련된 군사들이 나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 판에 이제는 너희들은 그냥 거룩한 예복을 걸치고 나가서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만약에 자신의 방법으로 이기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 능력 때문에 이긴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할 때요, 전쟁터에 나갈 사람 모집을 했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돌려보내야 돼요. 좀 가라고 그랬더니 22,000명이 그냥 겁을 먹고 가버렸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미디안 군사들이 메뚜기와 같고
바다의 해변가의 모래알과 같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10,000명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런데요,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겨요? 300명만 남기는. 왜 이 숫자로 싸우게 하실까요? 자,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방법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미련한 방법인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무기를 가지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판에 지금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가서 지금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아마 그 사람들 코웃음 쳤을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냐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떤 찬송이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쩌다가 은혜가 되면 그만큼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이번 달에, 이번 주에,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 있는 찬송을 주셨는가.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 아니에요, 찬송은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 내가 낙심되고 힘이 들 때에 찬송을 부르다 보면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은 안 듣고 맨날 트로트만 들어보세요. 흥은 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트로트가 우리의 마음에 약간의 위안이 될 수는 있어요. 보니까 저도 들어보니까 좋긴 좋더라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렸던 실제 간증이에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폭풍 허리케인으로 호수의 제방이 무너지게 되면서 찰스 시어즈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내와 3명의 자녀와 함께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물은 점점 불어오고 꼼짝없이 죽게 되니까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틀렸어. 우리 다 죽게 되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요, 여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아내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한동안 나가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나면서 힘이 나더래요. 여보,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잊고 있었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물은 계속 차올라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족들은 간신히 지금 목만 물 바깥으로 내놓은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얼마 안 있으면 물속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382장. 한번 불렀으면 좋겠죠? 오늘 헌금할 때 부르는 찬송이 382장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 여러분 물이 차가지고 다 죽게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 지켜주신다. 그런데 그 순간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 신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호숫가에 있던 한 낡은 배 하나가 그 가족에게로 다가가고 있다가 결국은 구조가 되어서 이런 간증을 이렇게 남긴 것이죠. 여러분, 찬송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22절이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예요, 여러분. 그때
복병을 통해 가지고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 26절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착고에 매이면 고통의 그 자체가.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도와 찬송, 많은 매를 맞고 들어갔지만 그럴 때 제수들이 듣더라고요. 그 감옥에 있는 제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러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네? 요즘은 주일학교 이런 찬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들게 살아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때를 살아가면서 남들도 다 어려워할 때, 경제적인 불황으로 시달릴 때,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때 찬송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와 전쟁, 하나님께 속함을 믿으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남들도 힘들고 어려워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